수요일에 모신 성령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거함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일을 묻는 이에게 항상 자신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두 이 두 가지의 생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두 가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삶, 곧 육체적인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삶, 곧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어린 나이에 몇 년 동안 영적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본거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영적인 삶 말고 육신의 생명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전부 통합하면 3불 정도밖에 해당하는 값싼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육으로 돌아가고 또 그 육이 먼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육신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맙니다.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 저희는 얼마 가지 않아 주님이 지고 맙니다.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70이 지나면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원래 저와 성도님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온 인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려 결국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원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2절에서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정죄함이 없게 된 이유는 생명을 주신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죄의 테두리가 되어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대신해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그 구속을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만 매여서 산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육신으로는 즉 자기 스스로는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 즉 사람으로 보내주시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우리는 그 모든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원래로면 정죄를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법을 못 지키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애초에 신호를 잘 지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티켓을 받고 코트를 가던 벌금을 내던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서로 죄를 사하여 줄 수도 서로 죄를 위하여 벌금을 서로 내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한 번에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두 번째는 영을 따라 하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우리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성을 따라 옛사람의 죄악된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에 임하기 전에는 온갖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질의 욕망, 안목의 욕망, 성공의 욕망, 지위의 욕망 등
그런 세상의 욕망들을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이 새 장의 새를 괴롭히고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소년에 다가가 얘야 너 그 새를 어찌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면 죽여버리지요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나에게 팔련 라고 했고 그 소년은 그러면 $100를 주시면 팔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말한 것입니다. 누가 새 한 마리를 $100에 사겠습니까? 갑자기.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새를 $100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 새 장을 들고 그 단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새 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자 마귀가 대답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하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지요 뭐.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마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서 뭘 하시려고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셔서 자유를 주시고 천국을 훨훨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화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울은 오늘 육신과 영을 극단적으로 나뉘어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다는 말은 육신의 너무나도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육신으로만 잘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 교만한 자만심이 죄라고 여길 때 육신은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오늘 너무 재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거지를 깨달을 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넘어졌습니다. 자주 이렇게 아무것도 앞에 방해물이 없는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내 발에 걸려 자주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심성이 없네. 좀 발을 좀 들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랬는데요. 어머니께서 한날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거 마귀가 자꾸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는 거라고. 기도를 좀 더 하라고.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 성령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영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결과를 6절에서 8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느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전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만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갈 때,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6절 말씀과 같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생명과 평안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내 마음에 생명과 편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교만이자 패망입니다. 그 교만과 패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이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생각하는 생각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육을 따르는 것이고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따라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시길 축복드립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영이 거하는 자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9절부터 바울은 자세히 보시면 표현의 대상을 너희라고 바꾸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몸 되는 게 맞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은 자 된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단순히 육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마지막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신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가지려 했던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언젠가는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 앞에서 낙심하며 죄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또 다시 이미 살리심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속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 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의 영이 이 시간 살아났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